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시편 27편의 다윗 왕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 왕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다윗 왕의 마음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 왕의 마음과 찬양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다윗 왕의 고백에서 우리는 다윗 왕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우리도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다윗 왕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와가 자신의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요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고 곤경에 처하고 또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가 피할 수 있는 곳,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자신한테 요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무섭게 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그가 편안한 상태에서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큰 감동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지금 평온한 상태도 아니고 또 안정된 상태도 아니고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오늘 시편 27편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힘들고 어렵고 또 적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지금 다윗 왕을 대적하려는 자들이 자신의 살을 먹으려고 자신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오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며칠간 굶은 사람이 먹을 것을 보고 걸신 들린 사람처럼 마구잡이로 달려드는 그러한 모습, 또 집어삼킬 듯이 달려드는 모습, 그리고 자신을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대적들이 지금 자신을 향하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윗 왕은 그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나오지만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앞에서 비틀거리면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달려오고 집어삼킬 듯이 달려오고 자신을 파괴시키려고 달려오는 그러한 굉장한 대적들의 모습을 다윗 왕은 자신 앞에서 실족하여 넘어졌다. 그들이 비틀거리면서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지금 군대가 자신을 뺑 둘러서 겹겹이 애워싼다 할지라도 다윗 왕은 두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를 치려고 할 때도 자신은 태연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내 세상 속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숨쉬기조차 버거울 그러한 환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담대하게 적군들이 내 앞에서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라고, 나는 자신만만하다고, 아무리 너희가 나를 둘러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 앞에서 패할 것이라고, 이 전쟁은 반드시 내가 승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다윗 왕은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경험이 자신의 몸에 그대로 체득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이미 사울 왕으로부터 수없는 죽음의 고비들을 넘기고 살아남았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다윗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 왕이 자신을 쫓을 때도 거기에서 사울 왕의 소라기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자신의 힘이 아니고 자신의 지혜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음을 그는 그렇게 빠져나왔음을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하나님은 자신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자신의 삶에 피할 곳이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확신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그를 무섭게 하며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편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편안하지 않은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 왕의 마음과 소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다윗 왕을 애워싸고 많은 대적이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물밀듯 밀려오는 그 순간에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한 가지 바라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랍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은 자신이 거처할 궁궐을 짓고 거기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때 그는 하나님의 궤가 장막 안에 있음을 가슴 아파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간구하고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혀있다 하여 다윗 왕 생전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 왕에게 그 성전 건축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 모습이 역대상 28장과 2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설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자신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을 보면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마음속에 성전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 성전 속에서 다윗 왕은 자신의 기도처럼 일생 동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그는 내 앞에서 정직한 자다라고 평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성전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성전이 건설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한쪽이 허물어진 성전에, 천정이 없는 성전에, 누울 곳도 없고 앉을 곳도 없는 성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서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속 성전이 완성돼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나를 거듭난 자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항상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서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나의 걸음걸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한 길이 되는 그러한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 왕의 마음과 그의 찬양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5절의 말씀을 좀 더 풀어보면 다윗 왕은 자기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주하는 곳에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또 하나님의 신성한 장막 안의 피난처에 자신을 숨겨주신다. 그리고 높은 바위에 두신다. 다시 말해 다윗 왕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크고 높은 안전한 곳에 두신다는 것을 다윗 왕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 그러니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 왕의 마음을 다윗 스스로가 6절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분의 고귀함을 자신을 둘러싼 대적들 위에 두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으며
그들보다 존귀한 신분을 갖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악으로 노래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모습이 대적들이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자신을 향하여 집어삼킬 것처럼 달려드는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상 속 삶의 현장도 다윗 왕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고 매일이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나를 의지하고 사느냐, 아니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열매는 완전히 다른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다윗 왕의 마음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 왕의 마음과 찬양하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표 속에 나는 예수 안에서 과연 하나님을 무엇라 고백하는가? 진정 하나님이 다윗 왕이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 빛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라 나는 이렇게 믿고 시인하며 고백하고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을 점검하고 살피면서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어렵고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오직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세상의 풍파가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담대하게 이미 하나님이 내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평안과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